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세계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또 위험 요소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국내외 상황을 보면은 참 안전이 최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험도 그렇고 경제적 위험도 그렇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건강했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참 이혼율이 세계 3위 안에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이혼율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17.6%나 말이죠. 왜 그럴까라고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술집을 못 가니까 집에 일찍 들어오니까 부부싸움이 줄어들어서 이혼율이 줄어들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시댁에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친척들과의 만남이 잦아들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율이 유일하게 한국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중독, 폭력, 음란 사이트, 스트레스 등.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먹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안전을 힘을 써도 지킬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CCTV 공화국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밖을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죠. 그러면 하루에 CCTV에 300회 이상 찍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공기는 깨끗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물도 오염이 없었고요. 세상에는 사고와 위험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세상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도 안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세상을 만드시고도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위험하지 않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죄를 세상에 집어넣은 건 마귀지만 그 마귀에 속아서 죄를 이 땅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 결정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타락시켰고요.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고.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냐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남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어릴 때부터 이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기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이거죠. 빠빠, 맘마, 엄마, 아빠를 배우죠.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싫어, 미워, 내 거야, 안 돼, 우리 집이야, 너 나가, 나 먼저 해줘. 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게 싫어, 미워, 나가, 내 거야. 그 아기들이 먼저 배운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손주라도 한 2살, 서너 살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괜찮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형 먼저, 누나 먼저 주세요. 기다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이 아이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초등학교 좀 들어갈 때쯤 되면은
너무 무서운 단어를 씁니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단어까지. 자, 애들 싸우는 거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 단어들 보면 어른들이 잘 쓰지 않는 이런 폭력적인 단어를 쓴다는 거죠. 어디서 그런 무서운 말들을 배웠을까요? 거짓말도 곧잘합니다. 저는 누구라고 말을 안 했지만 우리 둘째가 여기 있네요. 예. 자, 어쨌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속았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바람에. 근데 비단 남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자, 근데 이런 게 남을 공격하고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곧잘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빨리 보급이 됩니다. 사창가, 술집, 도박 사이트, 어떤 폭력, 사기, 이거는 정부가 막아서도 어디서든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질서를 지켜라, 가난한 이웃을 돌아봐라, 그리고 이런 좋은 일들은 헌혈부터 시작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해도 법을 어기고 결국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죄성은요, 마치 중력과도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계속 끌려가요. 중력과도 같아요, 이 죄가요. 그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죄성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니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가장 큰 증거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조되었죠. 죄를 지으면 딱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거는 철저하게 잘 지키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내 자신만큼은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말을 하죠.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매정하게 막 그러는지 몰라요. 내가 끼어들게 하면은 나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은 저 사람 때문에 교통 질서 파괴범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주의로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그룹 신입사원 연수팀장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며칠씩 그 무수한 인재들이 집을 떠나서 합숙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라고 보았더니 그냥 업무 훈련을 시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아니래요. 업무 훈련은 이제 자사의 배치를 받아서 업무 훈련을 받는다 합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합숙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훈련을 시킨다네요. 이 며칠이 걸린대요. 요새는 형제 자매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직원들과 동료들과 공생하는 법을 가르친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렇게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업무를 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생하는 걸 가르쳐도 안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는 것도 전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때문이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죄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죄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가 있고 실제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를 원죄라고 하죠. 자, 실제적인 죄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를 말해요. 돈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제 행위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안 하니까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적인 이 죄 뒤에는 뭐가 있냐면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이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결국 나중에 실제적인 죄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범죄 조직에 보면은 보스가 있죠. 오너를 내리는 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스의 오너를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담당하는 행동대장이 있어요. 아무리 행동대장을
체포를 해도 이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 보스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기원은 바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로 우리는 거슬러 갈 수 있어요. 물론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렇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그 결정 하나가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죄의 문이 열렸고 그 문을 통해서 죄의 물결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는 아담이 살던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과 하와의 결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고. 나 같으면 그런 결정 안 해. 자, 이건 이런 겁니다. 마치 한국 국가대표 선수와 일본 국가대표 선수와 축구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헛발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경기를 보면서 야, 저것도 경기라고 하는 거야. 뭐 심하게 뭐 무슨 도구 개발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도 참 잘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팀이 일본 대표팀 축구에서 지면은 11명의 선수가 졌다 이럽니까? 아니면 한국이 졌다 그럽니까? 한국이 졌다 이런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을 대표 선수로 뽑았어요. 그 사람이 뛰어서 안 되면 우리가 뛰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은 인류 대표 선수입니다. 그 누구도 아담과 같이 뛰어난 체력과 지력과 능력, 판단력,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인류 대표 선수할 만한 자격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마귀의 유혹이 그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딱 두 단어로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다고. 우리는 두 단어가 뭡니까? 한 단어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유혹하면 우리는 픽픽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 모두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무너졌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지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무너져요. 인간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과 나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저 사람과 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수평적인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자, 이어지는 걸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그 밑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형제와 형제끼리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 살인이었죠. 그 다음부터 부족과 부족이 대립하고 인종과 인종이 대립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내가 어렵다 힘들다 환경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저 1순위 은혜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미움은 인류 역사는 미움의 역사이자 전쟁의 역사예요. 한 인간을 세상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 세상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은 안전하게 만들어온 이 세상을 잘 유지하라고 했는데 죄로 세상이 물들어가 버리니까 리더십, 지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위험해진 겁니다. 모든 문제가 뭐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 질병, 건강, 이 모든 것들 죄로부터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죄 문제. 그럼 우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왜 무섭냐면 이 죄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흘러내려와요.
나쁜 습관들, 중독들, 악한 행위들, 대물림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술버릇 때문에 한이 맺히게 자란 아이가 커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들.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내려왔던 게 가사를 탕진한 아버지처럼 커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는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자라면서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조금 있어서 내가 커가면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재현되는 걸 보면 깜짝 놀라요. 나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이 부모님이 했던 행동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네. 깜짝 놀라죠. 우리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나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이 죄가 아담을 통해서 집안으로 대물림 되는 거죠.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헌신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죄는 중력과도 같아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끌어당겨요.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믿음은 항상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가만히 놔두면 중간은 가겠지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성이 되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나 유교에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업적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가진 기계와도 같아요. 이 기계는 고장이 나 있으니까 계속 고장이 나요. 아무리 고쳐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요. 그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귀한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치르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스토리를 담은 우리 영상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o.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že půjď samovar. Jo? Ahoj.
모든 사람은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또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챙기는 것도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직 한 분께서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온 인류는 영원한 위험한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순간에도 마치 저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승객들 모습 보입니까? 방황하고 화가 나 있고 분노가 차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열차에 타고 있는 그 승객들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줬고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것과도 맞바꿉니다. 오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만큼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엄청난 파격적인 것과 기꺼이 바꾼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업이 좀 잘 안 되거나 시험에서 낙방되고 세상에서 조금만 실패하면 당신은 안 돼. 넌 안 돼. 흙수저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위험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힘듭니까? 어려워요? 마음이 아픕니까? 망가져 있습니까? 이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도 한 가지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동차가 보급된 지 얼마 안 된 20세기 초예요. 미국에서 어떤 낡은 차 한 대가 덜컹 도로변에 서버리는 거예요. 운전수는 자동차 정비공 출신이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본네트를 열어서 막 열심히 고쳐보지만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옆에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노신사, 나이 든 할아버지가 내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비웃으면서 필요 없다고. 나 자동차 정비공이라고.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당신 도움 따윈 필요 없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결국 이 노신사가 내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장비를 가지고 몇 번 쳤더니 거짓말처럼 엔진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정비군이 놀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노신사가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처럼 우리가 뭔가를 고치고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진짜로 고칠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가져 있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죄값으로 치르신 그분이 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다면 여러분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만
방황하고 있어요. 마음이, 신앙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랑인가. 그 맞바꾼 엄청난 파격적인 것과 바꿈을 통하여서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계셨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신앙을 놓쳐버렸거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분,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죠. 복음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천국이 있는데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우리 죄를 그렇지만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단순한 지식, 또 일시적 현세적 사물을 믿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겨느니라.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희워짐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감격으로 맞이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